우리가 지난 1년 반 동안 사도행전 강의 말씀을 나눈 지 벌써 오늘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너무 아쉬운 감이 듭니다만은 바울 사도는 사도행전 13장에 14장에 걸쳐 제1차 세계 선교 여행을 시작했는데요. 이 주 45년부터 6년간에 걸쳐서 1차 세계 여행 선교 여행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5장에 18장에 나오는 2차 세계 선교 여행은 주 52년부터 3년간에 걸쳐서 힘있게 펼쳐졌어요. 그리고 주 사도행전 18장에서 21장에 걸쳐서 나오는 3차 세계 선교여행은 주 55년부터 4년간에 걸쳐서 펼쳐졌습니다. 그러니까 총 13년 동안 그의 젊음과 열정과 모든 것을 다 쏟아가면서 세계 선교여행에 이 기초를 닦아놓은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21장에서 22장에 체포가 되어서 예루살렘 법정에 2번 서게 되고요. 그리고 사도행전 24장에서 26장에 가이사라 법정에 3번 서서 증언을 하고 로마로 호송이 된 것입니다. 로마에 호송돼서 2년 동안 머물고 그가 무죄로 석방이 되었지만은 그의 남은 생애가 결국 네로 황제의 박해에 의해서 로마의 오스티안로에서 목배임을 당하며 순교당하기까지 그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보냈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 마지막 장면에서 우리가 목격하면서 이제 바울 사도가 다 쓰지 못한 성령행전 29장을 우리가 어떻게 써나가야 할 것인가, 우리 일생의 감당이나 사명에 대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이 시간도 함께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먼저 본문 26절에서 2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일렀을 이 백성이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한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아멘. 바울 사도는 로마에서 2년 동안 감옥 생활하면서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찾아오는 유대인들 향해서 그가 이 유대교인들의 신앙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소망을 불릴 듯 이뤄주기 위해서 그는 상소하지 않을 수 없었음을 이제 해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우리가 기다리던 구세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면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믿는 사람도 있었지만 안 믿는 사람도 있으니까 얼마나 그 동족을 향한 뜨거운 불타는 사랑 가운데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인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영의 마음이 우둔하여지고 영의 귀가 둔하여지고 영의 눈이 감겨져 있는 것을 깨우쳐 주면서요,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 것을 안타까운 심정으로 바라보면서 그들이 눈으로 보고요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와서 고침받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울 사도의 심정을 본문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의 마음이 열려지고 영의 귀가 열려지고 영의 눈이 열려지면요, 무슨 예배를 드리든지 은혜를 받고요, 무슨 말씀을 듣든지 큰 감동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세가 되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닫혀지고 귀가 닫혀지고 눈이 감겨지니까요, 무슨 말씀을 들어도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 가운데는 그런 분들 없지만은 제가 신학대학원이나 상담대학원에서 강의를 할 때는 그 소중한 시간에 이렇게 눈을 감는 분들이 있네요. 그러면 제가 일일이 신방을 가네요. 가서 다 깨워주고 또 강의를 하네요. 왜냐하면 그분과 저의 처음이자 마지막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이 우리의 생애 마지막 예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간을 소중하게 간절히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말씀을 받지 않을 수 없고 이 예배 가운데 집중해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는 제21세기 목회연구회가 있는데요, 거기는 이제 수도권에 있는 젊은 복음주의 이 개혁신앙을 가진 목회자들의 모임이에요. 매년 한 차례씩 수련을 갔는데 이번에는
저기 호남 지방에서 풍부하는 교회들 가서 배우고자 그래가지고 여수 은팟교회, 목포 사랑의 교회, 전주 동신교회 가서 이제 교회도 탐방하고 강의도 듣고 질의응답도 받으면서 그 풍부한 비결들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가졌어요. 첫 시간으로 월요일날 새벽기도 끝나고 아침에 출발해서 이제 여수 은팟교회 갔는데, 전에 우리 교회 오셔서 이 신년 축복송에 큰 은혜를 끼쳐줬던 고만호 목사님이 그곳에 담임하는 교회, 9년 전에 그곳에 개척을 했는데 지금 3천여 명의 성도를 모일 정도 뜨겁게 부흥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흥의 비결이 무엇인가를 쭉 1시간 강의를 들었는데, 한마디로 요약하면 예배의 회복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그런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는 무슨 치유 프로그램도 없었고 양육 프로그램도 없었고 또 사역 프로그램도 없었고 목장 프로그램도 없었지만, 우리는 그저 주일 낮 예배, 저녁 예배, 수요 밤 예배, 또 새벽 기도회, 철야 기도회, 그저 예배만 참석해도 큰 은혜를 받고요, 믿음으로 헌신하고요, 열심히 전도하고요, 참 헌신적으로 충성을 다했어요.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고 복된 조국을 이룰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세가 되니까 점점 예배가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교인들이 교회로부터 멀리 이사를 떠나지를 않나, 예배, 주일 낮 예배만 그냥 눈도장을 찍듯이 나오니까 결국 한국교회가 지금 예배가 죽어감으로 해서 다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예배만 열심히 한다. 아까 김지호 성도님 간증하는데 제가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 김지호 성도님은 삶의 실패 가운데 주님께 돌아와서 그 고난 속에서도 날마다 이 예배 드리면서 은혜를 받아요. 여러분, 이제 세례도 순종하기 전에 새벽 기도에 빠짐없이 나올 정도니까 얼마나 갈급한 심령은 나오는 거예요. 그런 심령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축복을 부어주시고 행복의 감격이 차고 넘치게 해주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 습관 같지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 말씀을 명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열심히 나와서 예배 드릴 때 거기에 모든 문제 해결은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 움직일 뿐만 아니라 나아갈 앞길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전주에 우리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은퇴하신 한 성기 협동 올로 목사님을 만났는데요, 그분이 이런 간증하네요. 어렸을 때 고신측 교회에서 신앙생활 했는데 부모님이 장로님, 권사님이셨어요. 예배에 철저히 빠지지 않고 드리는 것을 훈련받아서 모든 예배를 드렸는 거예요. 근데 군대 가서 이등병 딱 자대 배치 받았는데 주일날 교회를 안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선임하사님, 저 교회 가야 되는데요. 야 임마, 군대에 교회가 어디 있어? 이놈 썩어 빠진 정신을 가지고 이놈 자식이 그러네. 그럼 야단치더래. 그래서 그래도 저는 가야 되는데요. 이 자식이 안 된다니까 그래. 그래도 저는 꼭 가야 되는데요. 그럴 때 뺨을 치면서 발길질만 주먹질하면서 막 피가 터질 정도 얻어맞. 그러면서도 일어나면 선임하사님, 저 교회는 가야 됩니다. 저 교회 안 가면 죽습니다. 막 그런데도 그냥 인정사정을 두들겨 패더라. 마지막 쓰러졌다가 일어나면서 이 한마디에 선임하사가 넘어져 버리더라. 저 오늘 교회 안 보내주면 탈영해버립니다. 그랬더니 그 말 듣고 나니까 선임하사가 말을 못하대. 빨리 갔다 이 새끼야. 그러더니 그래야 교회를 물어보니까 그 부대는 교회가 없으니까 수울이 떨어진 그 인근에 있는 이 연대 교회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성경 찬송 듣고요, 아주 숨이 넘어갈 정도로 예배 시간 안 늦으려고 달렸대. 지치면 또 쉬었다가 또 달리고 계속 달리고 예배당에 딱 이르렀는데요, 땀이 그냥 온몸이 적신 채로 예배당 들어갔는데 그때 목사님 축도하더래. 예배당 맨 뒷자리에 앉았는데 눈물이 쏟아. 한없이 울었답니다. 그런데 그 사건 뒤로부터 자기는 군대 생활 한동안 한 번도 안 빠지고 주일 성수를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주의 종이 되고 신실한 목회 평생 하시고 말년을 우리 교회에 매주일 참석하면서 은혜롭고 복된 신앙생활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말씀의 은혜도 받고 성령의 능력도 체험하고 삶의 축복도 누리고 기적적인 치유도 경험하고 우리의 살아갈 앞길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삶의 모든 역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온 세상이 동성애로 인해서 떠들썩. 엊그제 6월 26일은 미국 연방 대법원이 동성 결혼이 합헌이라고 인정함으로써 세계 21번째 동성애를 합법적으로 인정한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미국이 지난날 청교도의 복음을 가졌던 그 미국마저도 이제는 쓰러져 버렸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믿고 의지해야 됩니까? 더욱이 오늘 오전부터 지금 온종일 오늘 저녁 6시에 이제는 동성애자들이 서울시 한복판 서울광장에서 시가지 퍼레이드를 한다. 퀴어 문화축제라는 미명하는, 퀴어가 무슨 뜻입니까? 이상한 색다른이라는 뜻이죠. 그것이 의미하는 용어는 남성들끼리 사랑하는 게이들, 여성들끼리 사랑하는 이 레스비언들, 또 남성 여성 다 사랑하는 양성애자들, 그리고 성전환하는 트랜스젠더, 이 성소수자들을 의미하는 용어가 바로 퀴어라는 것입니다. 이 성소수자들의 축제가 열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레위기 18장 22절에 보면요, 이렇게 하나님의 순리를 참 어긋나는 이 동성애에 대해서 가증한 짓이고 하나님 심판받을 일이라고 말씀하시고, 로마서 1장 26절에서 28절에 보면 이는 부끄러운 일로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지난날 이 로세 때 소돔과 고모라상 이 심판이 바로 동성애를 행할 정도로 성적으로 타락해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서 지금도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의 유적지인 사해에 가보면 생물이 존재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동성애자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는 현실 앞에서요, 그들은 선천적으로 동성애자로 태어났지만 왔다고 하지만요, 그것에 대한 의학적인 증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상담 치유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 프로이드의 성심리 발달 이론에 따르면 3세에서 5세가 남근기라고 해서 그때 이 자녀들이 성에 눈을 뜨는 시기인데, 동성의 부모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거나 이성의 부모로부터 학대나 폭력을 당했을 경우에 그들이 성 정체성이 형성되는 이 청소년기에 성적인 그 동성의 유혹을 받았을 때 동성애자로 변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유라도 동성애는 정당화될 수 없고 합리화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오히려 동성애에 빠졌다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얼마나 주위에 많은지 아십니까? 복음 찬송 작가인 이 데니스 저니건이라는 유명한 작가가 있습니다. 그도 이 어렸을 때부터 미국의 이 크리스찬 가정에 자라나서 참 아버지가 자녀들을 돕는데 이 데니스에 대해서 사랑을 안 베풀어줘요. 그러니까 아버지 사랑을 받고 싶어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특별활동도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그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 최우수상을 받으면서 이 졸업식에서 이 답사를 할 정도로 그렇게 했지만 아버지 사랑이 없는 가운데 그 공허한 사랑을 채우기 위해서 이 동성애 친구들과 우정과 연민의 정과 사랑을 나누면서 동성애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교회 가서는 찬양 사역에 봉사를 하는데 그 마음이 결코 기쁨이 없습니다. 만족이 없습니다. 행복이 없습니다. 그렇게 방황을 했습니다. 심지어 사우스 웨스턴 신학대학원이나 세계 명문 신학대학원에 가서 신학을 공부했지만 앞으로 목회할 자신은 더더욱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방황하고 고통 가운데서 이 불행의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어느 날 피아노 앞에서 이렇게 앉아서 찬양하려는데 앞이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 무슨 말씀이든지 성령님 인도하신 대로 따르기 원합니다 하면서 펼쳤는데 시편이 눈앞에 쫙 펼쳐집니다. 그것도 다윗이 회개하는 시가 나오고 거기에서 무릎 꿇고 성령님이 나를 치유하고 회복시키기 원하신다는 것을 느끼는 순간에 눈물로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사랑이 그의 마음을 감동하면서 너의 지난날의 동성애에 어떠한 제약도 용서한다는 사제의 확신을 심어준 거예요. 그 순간 그는 동성애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게 되고 그 감격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어서 지어낸 찬양이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You are
My all in all, 주 나의 모든 것이라는 찬송입니다. 이 찬송 가운데 그의 간절한 신앙의 고백이 담겨 있어요. 다 같이 부르면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우리 다 같이 손을 들어서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이 찬송은 그가 동성애로부터 빠져나오는 계기가 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감격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쓰러진 그를 세우고 그의 공허했던 빈잔을 채워주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배가 되시고 나의 모든 것에 모든 것이 되심을 고백하며 간증한 그 감격을 이 찬송에 담았던 것입니다. 그 후 그는 멜린 휴릿이라는 자매를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지금은 9명의 자녀를 이루는 천국 같은 가정을 이루고요. 주위에 죽어가는 수많은 성소수자들, 또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들, 또 방황하는 분들, 고통과 불행 가운데 있는 사람들 치유하는 복음 사역자로서 귀하게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성령을 통해서 말씀의 은혜를 체험해야 할 때입니다. 말씀의 은혜를 체험하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치유되고 회복되고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3절에 너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리라. 분명히 약속하지 않습니까? 이 마지막 때에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열심히 나와야 할 뿐만 아니라 이 말씀 속에 내게 들리시는 음성을 듣고 은혜를 체험함으로 해서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를 체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마지막 때 우리가 계속해서 써내려가야 할 성령행전 29장의 사역인 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본문 2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진 줄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아멘. 어떤 사본의 29절 계속해서 나와 있는데 29절도 읽겠습니다. 그가 이 말을 마칠 때 유대인들이 서로 쟁론을 하며 물러가더라. 아멘. 유대인들은 이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고 배척해버렸어요. 그들은 이 복음을 다 떠나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이 이방인인 우리들에게까지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은혜요 축복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놀라운 말씀의 은혜를 부어주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로 올라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겼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사명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이 되리라 하시니라.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체험하고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권능에 사로잡혀서요,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인 이 예루살렘과 친척인 온 유대와 또 이웃인 사마리아와 우리의 발끝이 닿는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복음 증거의 증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의 가족들 가운데 예수님 안 믿고 우리 자녀들도 믿음으로 일어서지 못한 가정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무리 말해도 안 된다고, 나 지쳐버렸다고, 그 인간들은 선천성 구제불능 죄인들이라고 그러면서 스스로 포기해버리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전도에는 어떤 핑계도 용납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로도 전도 못하는데 이유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번에 21세기 목회연구에 갔는데 이 여수로, 목포로, 전주로 이동 거리가 길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참석했던 목회자들이 이제 자기 교회 소개도 하고 또 중간에 노래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근데 저기 성수동에 사는 아주 이 경건한 목사님 네 분이 노래를 부르는데 무슨 노래를 부르느냐 하면 내 나이가 어때서 그 노래. 나 그래 깜짝 놀랐어요. 나도 안 부르는 노래를 뭐 저분이 부를까 그랬어요. 그런데 그 가사가 너무너무 은혜로워 버려요. 근데 들어보세요. 야야야 내 나이가 어때서 전도의 나이가 있나요? 믿음은 하나요, 구원도 하나요, 주님만이 정말 내 사랑인데 눈물이 나네요. 내 나이가 어때서 전도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어느 날 우연히 거울 속에 비춰진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사탄아 비켜라 내 나이가 어때서 전도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내가 찬송 부를 때는 박수 한 번 안 치더니 앵콜까지 외쳐버려요. 해도 너무하십니다. 그런데 가사가 그렇게 은혜로운 거예요. 저는 이 노래 처음 불러봅니다마는 여러분, 전도한데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령 받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면서 전도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17절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유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유로 아니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전도의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전도는 특별히 은사 받은 사람이 하는 거 아닙니다. 전도를 어렵게 생각하지 말아요. 예수 믿으니까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 축복되기 때문에 이것을 고백하고 간증하는 것이 전도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십자가의 사랑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했다면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은혜와 축복에 감사한다면 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 등록한 지 얼마 안 되는 전도사님이 계신데요, 그분은 예수님 구주를 영접하고 나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해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고 살려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축복해 주신 것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그 다음부터 전도를 시작했어요. 처음에 저기 목동 사거리에 있는 슈퍼마켓 들어가서 주인 할머니 보고 예수 믿으세요 그랬더니 나 안 믿으니까 나가 그러더래. 그래도 예수 믿고 천국 가셔야 돼요. 당장 나가면 빗자루 들고 와서 막 두들겨 패더래요. 또 목동 아파트 우편함에 저 전도지를 넣으러 갔다가 이 아파트 경비원들이 쫓아와가지고 어디 사냐고 그랬대. 그래서 502호에 산다고. 막 순간에 그냥 호수가 자기 집 호수가 튀어나와 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이렇게 정말 그 가는가 보니까 다른 데로 가거든요. 그래 쫓아가지고 그 우편함에 그 넣은 거 보고요, 지금까지 넣었던 거 전부 다 빼가고 오라고 그러더래요. 또 이렇게 전도를 하다가 어깨 수술을 해가지고 한동안 전도를 못하니까 막 몸이 찌뿌둥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추운 겨울에 나갔다가요, 저기
이 화곡역 사거리 빌라 거기 갔다가 빙판길에 그대로 넘어져가지고 한동안 못 일어나 그대로 천국 간 줄 알아. 근데 하나님 또 이렇게 세워주가 살아나가지고 또 전도 나간 거예요. 저기 등촌동에 있는 현대 아파트 가가지고 전도할 때는 젊은 청년이 쫓아와가지고요, 콩으로 얼마나 막 두들기 패던지요. 콩 맞은 느낌 아세요? 그렇게 어려움 당하는데도 핍박을 당하면 당할수록 전도의 열매가 더 풍성하더래요. 그래서 그렇게 전도를 열심히 하니까 전도왕 되고요. 목사님이 당신은 전도사 해야겠다고. 그래가지고 전도사가 되어가지고요, 그 교회에서 열심히 충성을 다하다가 이제 교회가 어려움이 일어나서 교회가 흩어지는 바람에 우리 교회 왔는데, 우리 교회에서 전도사도 세워주지 않았는데 전도지 가지고 매주마다 지금 전도하러 다녀요. 최근에 들어와서 아마 한 10여 명을 전도했을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 십자가의 사랑에 감격하면서 하는 것입니다. 내 가족부터 시작해서 친척들, 친구들, 이웃들 뿐만 아니라 시골 농촌에 이르기까지도 우리는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7월에 농촌 전도 봉사 활동을 하는 거예요. 사실 여기에 있는 분들 가운데 몇 분들 제하고는 전부 시골 농촌 촌 사람들 아닙니까? 솔직히 이야기해 보세요. 촌 사람들 아니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우리는 다 시골 촌에서 서울 올라 사니까 출세한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이 제일 출세했냐? 제일 멀리서 온 사람이 제일 출세한 사람. 제일 멀리서 어디서 온 사람이? 제주도에서 온 사람이 제일 출세한 사람이요. 신권사님이 제일 출세한 사람이요. 제가 엊그제도요, 이 제주노회 교사 강습에 금요일 날 밤, 마지막 날 밤에 이 교사 부흥회를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금요일 날 급히 내려 토요일 날 첫 비행기로 올라왔는데, 부흥회 끝나고 막 교사들이 눈물로 회개하고 결단하고 이제 다 은혜 받고 마치고 나오는데 한 권사님이 따라왔어. 우리 딸 둘이가 치유하는 교회 나간대. 이 신영하고 이 주영 청년 둘이래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벌써부터 따님들 출세했네요. 그랬어요. 제주도에서 여기까지 지금 올라와서 우리 치유하는 게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길러했던 시골 농촌에 이제는 교회들이 다 죽어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역으로 우리가 그들을 도와줘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북녘 땅에 2,400만 우리의 동족들이 김정은 정권의 탄압 가운데서 기근과 질병과 절망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예수 믿고 복받고 잘 살면서 그들을 외면한다면 누가 그들을 위해서 구원해 주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새벽마다 하나님 아버지, 한시라도 김정은 정권 무너져서 북녘 땅 우리의 동족 2,400만을 구원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지 않을 수 없어요. 또 평화 통일이 되면 그곳에 올라가서 교회도 세우고 빵공장도 세우려고 우리 북한 전도위원회가 지금까지 폐품 휴지 팔아서 12억 원을 지금 이미 저축해 놓은 이유도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세계 오지에 우리가 정말 절망 가운데서 죽어가고 있을 때 미국을 비롯한 이 교회들이 선교사를 파송해 주셔서 우리 조국이 이렇게 번영했더니 땅 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의 빚진 자로서 이 복음 전파에 남은 세계를 불태우게 될 때 우리는 성령인전 29장을 더욱더 힘있게 써가게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3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바울 사도는 2년 동안 감옥 생활 가운데서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다고. 사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주제 핵심 이 교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역사 순서대로 쭉 나눠갈 때 그때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더 자세히 배울 기회를 갖고요. 아무튼 이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되는 인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는 열심히 가르쳤던 거예요. 그가 왜 열심히 마지막 순간까지 가르쳐야 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그의 제자들에게 증거했던 The Great Commission, 위대한 명령 가운데 나와 있는 바치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왜 가르쳐 지키게 해야 할까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믿으십니까? 그 믿음 때문에 우리는 땅끝까지로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가르쳐 지키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르쳐 지키고 행하지 않으면 그동안 믿은 것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어떠한 삶의 변화도, 행복의 감격도, 축복의 그 풍성함도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삶이 불행합니까? 많은 은혜는 받았는데 내 삶 가운데 지켜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불행과 고통에서 아직도 못 헤어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 21세기 목회 연구회 수련회 갔는데요, 어느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한 번은 사모님이 이제 밤늦게 들어갔더니 그러대. 당신은 저의 로또예요. 그러더래요. 여러분, 부인이 우리 보고 당신은 저의 로또예요 할 때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야, 내가 로또같이 중요한 존재가 너무 감격해가지고 당신 내가 그렇게 좋아? 그러고 물었대. 근데 그 다음 말에 넘어가 버렸대요. 그 다음 사모님 뭐라 한 줄 아세요? 당신하고 나하고는 안 맞아도 너무 안 맞으니까 당신은 저의 로또예요. 그러더래요. 좋은 의미가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딱딱 맞아서 사는 집안이 몇 가정이나 됩니까? 맞아요? 사실이 그래요. 여러분, 안 맞아서 못 살고 헤어질 것 같으면 우리는 이미 다 헤어졌어요. 나도 헤어졌어요. 그런데 우리가 왜 안 맞아도 붙어서 합니까? 주님이 원수도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아멘 하신 분들은 제 심정을 지금 알고 있어요. 그 명령에 순종해서 그 말씀 지키기 위해서 원수도 끝까지 사랑하며 붙어서 하는 거예요. 원수 사랑하면요, 네, 사랑하는 형제로 보여지는 거예요. 불행했던 환경도 감사하면 천국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삶의 적용과 실천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신앙생활에 한계가 있었던 거예요.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지켜 행하면 우리는 어떤 환난도 능히 승리하며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전전주 수요일 밤 9시에 저기 사우스 캘리포니아, 캐롤라이나 찰스턴이라는 도시에 흑인 교회로서 가장 오래된 교회, 임마누엘 아프리칸 메토디스트 처치 감리교회, 한 백인 청년이 난입을 해 총기로. 그때 성경 공부하기 위해서 모여든 목사님과 교인들 향해서 난사를 했어요. 그 희생되었던 목사님이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면서도 주 상원으로 활동하던 아주 유력한 젊은 목사님이신데요, 이 클레멘터 탱크니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목사님인데 그때 총을 맞으면서 쓰러졌어요. 세상을 떠났어요. 14시간 후에 범인이 체포되었어. 무슨 이유로 그렇게 이 총기 난사를 할 수 있냐고 그랬더니 인종전쟁을 시작하기 위해서 그랬다고. 그렇게 참에 비참. 그래서 차마 유가족들하고 같이 재판을 하지 못하고요, 화상 재판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 유가족들이 분노하면서 저런 살인마는 당장 사형에 처하라고 달려들 줄 아는데 그 유가족들의 똑같은 고백이 있어요. 그것이 우리를 감동시키는 거예요. 정말 저희들 마음 같아서는 결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용서했는가 기억할 때 우리도 저를 용서할 수가 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저를 용서하시듯이 우리도 저를 용서하기 원해요. 제가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을 그렇게 부참하게 죽인 것에 대해서는 우리의 살점을 쥐어뜯는 고통이 따르지만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풀어서 그가 이번 기회에 참회하고 변화된 삶을 살기 원해요 하면서 다 같이 눈물로 용서를 고백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그들이 노예로서 착취당하며 그 절망과 고통 가운데 불렀던 찬송, 우리 승리하리라, 그 찬송 부르면서 그 울부짖는 모습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리고 지난 수요일에 장례식이 있었는데요, 오바마 대통령까지 그 핑크니 목사님 장례식에 오셨어요. 오셔서 이 땅에서 더 이상 인종차별에 의해서 희생되고 고통당하고 불행한 사람이 있기를 원치 않는다고 하면서 그가 불렀던 찬송이 찬송가 305장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강명을 얻었네. 그 찬송 부르는데
한 사람씩 일어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 찬송을 하는데 온통 장례식장이 오히려 기쁨과 소망과 용서와 승리의 창가가 울려 퍼지는 감격의 장례식장으로 변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 여러분, 우리 인간의 감정이나 이익이나 무엇을 따라서도 우리는 승리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사랑하며 섬기며 인내하며 나아가게 될 때 우리는 최후의 승리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 은혜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분명히 약속하잖아. 주님이 선악간의 심판을 날이 꼭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소망중에 바라보면서 지나간 15년도 우리가 끝까지 사랑하며 섬기며 인내하며 승리했듯이 앞으로 남은 생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켜서 사랑하며 섬기며 인내하며 승리해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남은 생의 마지막 써야 할 성령 행전 29장의 가장 강력한 메시지요, 또 우리의 삶이 될 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전주 수요일 밤에 울산교회 정근두 목사님 오셨을 때 CTS 기독교 TV 방송국 부사장 되신 정찬덕 장로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오신 김에 저에게 7천 미러클, 7,000가지 기적이라는 그 책자를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이번 수련회 가서 쭉 읽으면서 제가 그 중에 많은 기적 속에 선교를 했던 분들의 그 기적의 사건들이 기록되지만 그 가운데 저기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선교하는 한인섭 김미애 선교사님의 절망의 땅에서 부르는 희망의 노래라는 그 내용 간증을 읽으면서 너무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이 한인섭 선교사님은 고등학교 1학년 때 친구의 전도를 받아 교회 다녔지만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썬데이 크리스찬이었어요. 더욱이 그가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유명 중앙지 신문사의 기자 생활을 했어요. 13년 동안 기자 생활은 항상 밤낮으로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또 회사 신문사 사원들과 더불어서 이 술 문화에서 헤어나올 길이 없었어요. 그래서 13년 동안 밤늦게까지 술 마시면서 돌아다니고 정말 그가 섬기할 주님을 섬기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 주님을 섬기면서 거기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몸이 피곤해지고 이상이 느껴지더랍니다. 병원에 검사를 루게릭이라는 희귀 난치병이 걸려요. 그 루게릭 병이라는 것은 이 근육이 점점 약해지면서 죽어가는 병이에요. 결국에는 오른쪽 다리를 쓰지 못하고 왼쪽 다리 절게 되고 또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까지 합병증으로 오기 시작하는데요. 한순간에 그 젊은 이 회사원이 순간에 쓰러져 버려요. 결국 몸은 움직일 수 없으니까 기자 생활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사표를 쓰고 휠체어에 끌려서 고향집으로 요양차 내려오게 돼요. 부모님을 만났는데 완전히 장애가 되어서 이제는 자기 혼자 거동도 하기 어려울 상황이 있을 때 부모님이 끌어안고 한없이 울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병석에 누워서 날마다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면서 죽어가고 있었대. 그런데 고향에 그 교회 전도사님이 한 번은 지나가다 들려서 한 선생님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병자를 고치셨는데 그 믿음을 갖게 되면 기적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거기서 십자가 붙잡고 일어서기 시작한 거예요. 휠체어 타고 교회에 처음 나왔는데 목사님이 안수 기도를 해주면서 한 선생님 금식하면서라도 메어달립시오. 이제는 인간의 의술로 불가능하고 죽음밖에 앞에 나갈 길이 없는데 살 수 있는 길은 금식하면서 메어달 때 십자가의 기적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더래.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집에서 금식을 시작했다. 하루 이틀 시작할 때는 내가 어떻게 40일을 금식할 수 있을까 두려움에 빠져서 걱정만 합시다. 3일째 되면서부터 회개가 나오기 시작하더라. 육신이 연약함을 깨닫는 순간부터 그때부터 주님을 붙잡고 지난날 지은 죄에 대한 회개가 터져 나오기 시작할. 13일째 되니까 이제는 눈물밖에 안 나오더라. 누워서 일어날 힘도 없어 누워서 울기만 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한 번만 살려주시면 남은 생에 이제는 교회 앞마당을 치는 청소부라도 하면서 남은 생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하면서 울부짖으면서 부르짖기 시작했다. 23일째 되던 어느 날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더랍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했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이렇게 죽은 채로 떠나볼 수 있겠느냐 하는 음성이 거기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느끼면서 펑펑 울면서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는 내가 살아날 수 있다는 믿음의 확신과 소망이 보이기 시작하더랍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온몸이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목사님 신방 오셨길래 23일째 되는 날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몸이 뜨거워지기 시작했다니까. 하나님께서 치유하신 것 같다고.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죠. 정밀 검사 받았더니 근육에 죽어갔던 세포들이 살아나기 시작하고 신경이 되살아나기 시작하고요, 고혈압, 당뇨, 고지혈이 깨끗이 사라져버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거기서 기적적인 치료를 체험하고 40일 금식한 다음에 보식을 하고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전도사님이 한 선생님같이 기적적인 은혜를 체험하는 분은 신학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권면에 의해서 신학을 시작하고요, 신학을 시작하면서 고향인 전주에서 개척교회를 시작했다. 근데 박사과정에까지 공부를 계속했는데요, 총장님이 그러더랍니다. 한 전사 같은 분은 세계 5제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한다고 그러더래. 그래서 어떻게 내가 지금 이제 목회 시작했는데 어떻게 세계 5지 선교사로 가요? 그랬대요. 그런데 하필이면은 박사과정에 이 성교지 탐방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가게 됐는데 그곳 컬리타 그 빈민 지역에서 정말 찌들 때도 찌드는 가난한 흑인 내외분을 보고 그 모습 가운데 주님의 부르심을 듣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저희를 와서 도와주세요 울면서 애원하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게 된 거예요. 돌아오자마자 교회에다 사임서를 내고 있는 재산 다 정리해가지고 이 컬리처 지역으로 뛰어든 거예요. 처음에 가서는 강도, 절도, 도둑 하여튼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다 몰려와서 빼앗고 막 위협하고 협박하고 죽이려고 달려들더래요. 왜냐하면 조금이라도 물질을 빼앗아 가서 그들이 먹고 살려고. 그런 사람들도 다 사랑으로 용서하면서 끌어안으면서 예수의 복음을 전했대.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나중에 회개하고 돌아와 가지고요, 지금은 그곳에 예배당뿐만 아니라 어린이 타가소 7동을 세우고 민간인 숙소 53채를 세우고 또 매일 500여 성도들과 함께 매일 식사를 같이 하면서 빈민촌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의 변화가 결국 선교지에서 기적적인 선교 역사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그 빈민들이 흑인들의 거기서 강도가 사라지고 절도가 사라지고 강간이 사라지고 갖가지 죄악이 사라짐으로 해서 천국을 이룰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한평생 왔다가 떠나가는 것으로 인생을 끝나는 것을 생각하는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왜 이 땅에 우리를 생존해 주셨는가, 우리에게 남은 생에 써야 할 사도행전 29장에 그 의미있고 보람되고 복된 생애를 찾을 때 거기에 우리의 남은 생에 쓰여져야 할 사도행전 29장의 놀라운 위대한 역사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